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또 우리가 하루를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을 주시고 저희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도 않은 이 날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조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왕이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왕이신 주님의 주권 앞에 복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주옵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를 나누기 전에 제가 이렇게 찬송을 부르다가 일반 정상적인 방송 같으면 NG가 수십 번 정말 남고도 이렇게 생기고 남습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호흡을 잘 못 맞춰서 이렇게 춤을 꼴깍꼴깍 삼키는 거 하면 또 이렇게 공기에 먼지가 있다 보니까 또 알레르기성 비염 이렇게 해서 막 코를 만지고 막 이런 일반 정상적인 방송 같으면 NG가 수십 번 나올 법한데 이것은 제가 날마다 저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라도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찍고 올리고 뭐 한 번도 이거 뭐 정상적인 무슨 장비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줌을 통해서 제가 스스로 찍고 올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제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단하지 않고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코를 끼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자 이제 이렇게 하는 제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NG가 나도 여러분 너그럽게 봐주시고 오늘 또 계속해서 기차 묵행 골로새서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오늘 3장입니다. 3장 12절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미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구분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 감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이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공을 받으리니 주는 예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앞에 편지를 읽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것은 바로 모든 장벽을 제거하고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골로새 교회의 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이 거짓 교사들, 이들의 주장은 바로 어떻게 보면 종교적 또 인종적 또 무엇입니까? 문화적, 사회적 이런 것들을 더 장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행해야 할례를 받아야 정식 유대인이 되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한 가지만 봐도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과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을 복음을 왜곡시키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세상의 정사와 권세들을 다 예수님께서 패배시키고 승리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모든 종족, 모든 사람들, 가령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별을 제거하시고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길을 여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이 헛된 속임수와 거짓 교리, 거짓 교훈은 어떻습니까? 의식을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고 또 할례를 행해야 되고 자 이런 자들만 정통 유대인이 되고 또 구원받는다. 그럼 이방인들은 다 말 그대로 소유물이고 재산이고 그들은 모든 이방인들은 어떻게 보면 개 돼지처럼 취급하고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는 그런 당시의 이 교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그분이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 또 지혜자나 우매자나 또 뿐만 아니라 앞서 11절에 나왔죠.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님은 모든 장벽을 다 제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헛된 교훈과 사상 그런 것들 가령 영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주주의 철학. 그들은 영적인 지식만 그들은 우월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만 우월하다고 그러죠. 신령한 지식. 자기들은 천사, 하늘의 영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기들은 천사를 숭배한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들은 지식의 우월주의에 빠진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월주의 또 이런 차별, 인종적인 차별과 우월주의 또 이런 종교적인 것, 사회적인 것 어느 계층 없이 다 그리스도께서는 다 모든 장벽을 허무셨어요. 근데 인간들이 인간의 교훈과 거짓 교리, 종교적인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구분짓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모든 장벽을 제거했으므로 그분이 만유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와 온유의 참을 옷 입고, 자, 옷 입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앞서서 사도 바울은 그 옛사람, 육체의 본성을 쫓아 행하는 그 옛사람, 그런 변화되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변화되지 못했던 삶, 그리고 그런 그것을 이 옷을 벗는 것으로, 또 육체의 일을 벗어버린 것으로, 죄의 본성을 벗어버린 것으로, 이미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 대해서 이런 초보적인 이런 세상적인 지혜, 지식, 그리고 교훈들,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너희는 죽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옷 입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여기서 나열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이것은 다 주 예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옷 입고 그의 의를 옷 입고 우리 안에서 이제 신의 성품,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서 이제 발현돼야 되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걸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가르친 것이 이제 피차 용납하는 것, 또 피차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것. 자, 서로 용서하는 것. 그렇습니다. 잘못한 자들은 형제에게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또 그 용서를 구할 때 당연히 그 용서를 받고, 그래서 피차 용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들은 이 증거다는 거죠.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들의 마땅한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죠.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해라.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제 모든 것 위에서 언급했던 하나님의 이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를 들면 긍휼,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 자비, 겸손, 온유, 또 오래 참음, 그리고 피차 서로 용납하고 또 서로 용서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을 위해 사랑을 더해라는 거예요.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이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그것이 다시 이 소위 말하는 옷 입는 그런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옷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긍휼, 자비, 온유, 겸손,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피차 용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이 삶의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그 모든 것을 매는 띠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에 기초하고 사랑에 근거할 때 그것이 진정한 그런 성품이 우리 가운데서 이제 완성되고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옷을 입었지만 그것을 동여매는 띠가 없이는 그 옷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고 그 옷이 언제든지 헐렁헐렁하고 그것이 흘러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허리띠, 사랑의 띠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 한 신의 성품, 그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어떻게 보면 그 띠가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평강, 이 샬롬,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케 하시고, 또 지체들과 이웃과 화목케 하시고, 또 피조물과 화목케 하신 하나님, 또 피조물과 피조물이 화목케 하신 그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샬롬입니다. 평강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이 주장한다고 하는 표현은요, 이 바로 당시의 운동장에서 차용해온 언어입니다. 가령 당시에 뭐 육상 경주를 한다든가 할 때,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서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무슨 레슬링을 한다든가 뭐 마라톤을 한다든가 그럴 때 이 소위 말하는 레프리, 이 심판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서대로, 규칙대로, 법대로 하지 않은 선수는 자격을 박탈시키고 퇴장시키기도 하고 옐로 카드를 보내기도 하고 레드 카드를 보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대로 그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대로 따라가도록 하는 거죠. 법을 쫓아 행하도록 하는 운동선수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이라는 말은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박탈하고 우리 마음에 그 평강에 저촉되는 것, 그 평강이 충돌하는 것, 우리 마음이 뭔가 주님의 뜻대로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주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 이런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충돌해서라도 너희들의 마음의 방향이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자, 그 신의 성품에 합당하도록 너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 교회의 공동체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붙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피차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야 된다. 감사로 나타나야 된다. 감사가 기초여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라.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죠.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자기가 중보 기도를 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증가되기를, 확대되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모든 신령한 지혜, 그 지식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고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너희들이 더 풍성히 거하라. 그리고 그 말씀에 기초한 지혜로 피차 고면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가르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이 교회의 이 진리, 이 예부로부터 오는 이단이라든가 골로새 당시 상황처럼 이런 잘못된 철학, 속임수, 인간의 지혜, 유전, 초보 학문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들을 지키고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말씀의 풍성이 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또한 이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야 한다는 거죠. 진리,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교회 안에서 교제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맨날 무슨 먹는 이야기, 노는 이야기, 맛집 이야기, 뭐 커피 이야기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나눠야 될, 피차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해야 될 그리스도의 이 말씀 안에서의 교제, 이런 큐티를 나눈다든가 은혜 받은 것을 나눈다든가 그 말씀을 적용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증으로 나눈다든가 이런 것도 하면서 또 커피 얘기, 자식 이야기, 맛집 이야기 좋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그런 것 없이 후자 쪽으로만 가는 것은 오늘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계속해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신령한 노래,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그 이름, 그분의 성품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그런 신령한 노래들, 또 시편, 또 이 찬미 이런 노래들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노래 부르고 감사하고 또 피차 격려하고 위로하고 고면해라. 자,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삶 속에서 바로 이 노래, 신령한 노래가 있는가? 찬양. 우리가 이 찬양의 범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말, 행동, 우리의 삶, 이런 전반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리고 높이고 그분을 고양하고 그분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칭송하고 막 찬송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 찬양 속에 우리의 삶의 열매, 행동, 찬송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이 범주가 더 넓습니다. 그 찬양 속에 신령한 노래가 있고 시편에 대한 감사가 있고 주님에 대한 찬미가 있고 또 감사,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은 감사를 빼놓지 않고 얘기한 거죠. 감사.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그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의 증서, 또 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이미 율법에 갇혀 있다는 것, 이런 죄의 증서와 율법의 이 증서를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셨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를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고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와야 될 것은 모든 것이 이 감사, 그 감사가 기초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또 감사해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위하여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이 그리스도를 힘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바로 서로 가르치고 말씀 안에서 거하고 찬미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그런 신앙생활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정생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일터에서의 그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게 성경의 질서죠.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는 그 대상들이 있어요. 가령 부모입니다.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직장의 상사들입니다. 사장입니다. 그리고 나라로 말하면 이런 이 정부의 이 지도자들, 이런 방백들, 이런 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그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잡고 또 죄가 바로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상 줄 자에게는 상 주고 벌 줄 자에게는 벌을 주는, 그래서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의 죄성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이런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여해서 세운 이들이 없다면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됩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 인간의 정상적인 삶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영역에 하나님께서는 권위자들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부여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주어진 권위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에 순복할 때 공동체가 평안한 겁니다. 그 권위에,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부부관계, 부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머리는 남편에게 주셨어요. 헤드십이 남자에게 있어요. 남편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서라든가 다른 데서 말씀하시죠. 이 머리를 가지고 바로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고 남편의 이 머리는 그리스도. 그렇죠? 그렇죠. 그리스도는 교회와 모든 만유의 머리십니다. 그 때문에 이게 질서예요. 그래서 이게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자매들이 집에서 남편을 무시한다거나 복종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도 역시 또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아내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또 뭐냐? 다 밖에서 들어온 유입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 교훈들, 인간의 지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진리, 성경의 가르침에서 유반되게 하고 이탈하도록 만들죠. 그렇습니다. 가령 늘 반복해서 얘기하지만은 바로 예를 들면 집안에서도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영지주의의 이 가르침, 당시의 이 철학, 그 지혜에 이 부부 사이에 빠져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기들만이 그런 우월하다는 것이죠. 그 영적인 신령한 지식과 지혜를 가진 자기들만이 우월해요. 그러면 아내가 만약에 영주주의 철학과 사상과 그 가르침에 빠졌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남편을 무시하겠죠. 이런 예부적인 이런 영향, 세상적인 지혜와 이런 거짓 교훈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정에 원래 하나님 주신 질서도 깨져요. 그런 것들로 인하여 그런 것들도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이게 성경의 이 삶은 피차입니다. 피차. 부부 사이에 다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로부터 흘러내린 것입니다. 축복이 부모로부터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그 질서에 순복할 때 거기에서 평안한 삶이 유지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트러블 그리고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의 이 리더십, 질서 안에서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합당할 때 그 합당함을 전제해야죠. 하나님의 참된 말씀, 참된 종, 참된 이 권위, 그런 것에는 당연히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할 때마다 경록해 한단 말은 격동시키지 마라. 자극하지 마라. 너희의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해라. 너희의 소유가 아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지었다. 그들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다. 그래서 부모에게 청지기로 맡겨준 거죠. 그것을 자기 소유로 알고 함부로 비인격적으로 대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극하고 격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이 서로 부자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한 이 윤리 역시 피차입니다. 서로입니다. 이것을 가리키고 그다음에 종과 상전의 예를 듭니다. 자, 종들아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종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참 여기에 참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상전들아 이렇게 먼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전들아. 먼저 종들에게 너희들이 당연히 따라야 될 너희들의 상전이 있다. 너희들이 그 권위, 너희들이 정말 정상적인 권위 아래 너희들이 순종하고 따라야 될 상전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종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떻게 보면 머리가 되는 자들을 나중에 얘기하고 그 머리에 순종해야 될 대상들이 먼저 지키고 기억해야 될 것들을 앞세워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배열입니다. 만약에 이 질서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그다음에 사회생활 다 붕괴돼 버립니다. 군대고 세상의 직장이고 가정이고 다 설 수 없어요.
자식들이 상전 노릇, 자식들이 부모 노릇하고 부모 무시하고 아내들이 남편 무시하고 자기가 가장 노릇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 종들이 자기들이 주인 무시하고 상전 노릇 해봐요. 세상이 돌아가겠습니까? 무불천재가 되고 권위 질서가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권위에 순종해야 될 자들의 순종에 대해서 먼저 가르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 면밀한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아 너희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기쁘게 해라. 눈가림으로만 하지 마라.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죽게 하듯 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주인이 있을 때만 하고 없을 때는 농땡이 피우지 말라는 거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면한 겁니다. 자, 이 시기는 지금 60년에서 61년 AD 1세기. 1세기에는 바로 노예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물건이에요, 물건.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으로도 수혜도 치도 안 했어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 이 예수 안에서는 모든 차별 장벽을 다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가르침이라면 어떻게 해죠? 세상적인 것은 당연히 주인은 상전은 이 소위 말하는 노예들을 종들을 짐승 취급하고 이 물건 취급이에요. 물건 취급.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도 어떻게 보면 함께 그리스도의 구원의 대상, 함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이 다 공평하게 됐어요. 평등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당시 사회적인 규범, 그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종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주인, 상전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도 너희들이 사회적인 규범 안에서의 그것은 어디로 도망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종으로 너희들이 자유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너희들이 섬겨야 될 상전이 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했다고 종이나 주인이나 나나 똑같다 하고 주인을 무시해봐요.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으로 부름받았던 주인으로 부름받았던 그 포지션에서의 우리의 역할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더 강화됐어요. 더 강화됐어요. 우리가 종들이 주인을 주님께 하듯 더 성실히 주인을 기쁘게 하고 성실히 주인을 섬기고 자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전도 마찬가지예요. 상전도. 이 종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상전들아 4장 1절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베풀지어다. 의와 공평으로 차별하지 말고 의와 공평으로 하고 그들을 선대하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상전들아 너희들이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가 종들에 대해서는 상전이다마는 너희보다 더 뛰어나고 위에 계신 하늘의 상전이 계신다. 이 세상의 모든 임금들과 지배자들과 통치자들을 그들을 다 부리고 다스리는 진정한 상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분 앞에 너희들이 설 날이 있다. 너희들이 종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너희가 그분 앞에서 합당하게 설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 정말 오늘 이 말씀들은 가볍게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결코 가볍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종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종들이 그리스도가 이미 너희들을 자유케 했다고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이 보일 때만 하고 한 척하고 주인이 안 보면 일하지 않고 속이고 또 성실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자 23절에 24절에 이렇게요.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유업의 상.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자 부모,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상전으로서 종으로서 고용주로서 피고용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삶 속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 그것을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자 마태복음에서 말했던 예수님,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 그리스도의 성품, 앞서 말한 신의 성품 있죠. 긍휼, 자비, 오래 참음, 그다음에 이 말씀 있죠. 이런 그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을 옷 입고, 그러니까 이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그것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것이 나타나고, 이 순종, 여기 말씀에서 순종하면서 살 때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해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을 나라를 예비해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으로 말합니다. 상, 유업의 상을 예비해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 구원을 결코 가볍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철학과 교훈을 따르고 인간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무엇이에요? 세상적인, 긍휼, 자비, 오래 참음, 이것이 아니라 모든 악독과 분냄과 또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했던 것처럼 분쟁, 그리고 음란, 사욕, 탐심 우상숭배라고, 거짓말,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예비되어 있지 않다고, 유업으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나라를.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말했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긴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예수 믿는다고 내 구원이 보장됐다고 방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무거운 저 책임, 순종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한 번 구원은 따놓은 당상처럼 구원파적인 구원론이 자리 잡다 보니까 삶은 대충이에요. 뭐 이거 말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 삶으로는 부인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뭐 목사, 선교사들, 뭐 신학 교수들 할 것 없어요. 너무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요. 복음에 합당하지 않아요. 복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모르고요.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자기들의 신념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역시 여전히 악독하고 불의를 일삼고요. 거짓말하고요. 탐심, 속이고, 욕심, 자기들의 욕심, 야망 챙기고 못된 짓 다 하고, 그러면서도 거리낌 없이 은혜 받았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삶은 변화되지 않고,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사도 바울의 말씀자들이라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상으로 예비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앞서 12절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스도, 자, 거룩하고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서로 용납, 서로 용서, 예? 사랑에 더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고 시와 노래와 찬미로 감사하고 서로 세우고, 이런 자들,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 이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자, 그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합당한 그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끝까지, 자, 이것은 우리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부와의 관계에서, 또 직장 생활에서, 사회 생활에서, 또 이런 관계 안에서도, 종들과 상전의 관계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성품,
거룩한 택하신 자처럼 열매를 맺고 그런 삶의 열매와 행동들이 삶이 실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때 그들을 위해서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상을 유업으로 얻을 그 나라를 예비해 놓고 그 상을 예비해 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 열매 드러내고 또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는 자, 나타난 자들에게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고 유업으로 상으로 준비됐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히 거하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로 합당한 삶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평가됩니다. 상전들아, 너 위에 상전이 있음을 기억하라. 목사들아, 너의 위에 진정한 목자장이 계신 것을 기억해라. 또 아비들아, 자녀들아, 모든 이 권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또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기에 참여하는, 구원받는, 진정으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처럼 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교훈과 가르침 이런 것들 헛된 속임수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에 하나님의 이 속성에 아버지 하나님 반하는 행동과 열매들을 하나님 맺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 때 장차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도록 예비해 놓으셨음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경주 또 아버지 하나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